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요. 무엇을 못 주겠느냐? 아들도 주었는데,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상은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이 3가지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성 어거스틴은 성도들의 기본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재물로 보상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약 20세에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패기가 넘치겠습니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열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위에 올라가서는요, 겸손하게 가장 먼저 엎드리는 게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 무려 1,000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 번제를 드리려면요,
여러분, 짐승, 솔로몬은 왕이니까 아무래도 소를 바쳤겠죠. 소를 각을 뜨고 그걸 번제단에다가 불살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를요 1000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셔요. 솔로몬이 달라고도 안 했어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또 꿈에 나타나서 너는 뭘 이렇게 달라고만 했었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어립니다.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이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크게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야 하는데 겸손하게 이야,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거기에도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야, 그러면서요 재물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고 심지어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요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냐. 여러분, 은, 금이 돌같이 흔했다 그래요. 우리 역대하 1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다스릴 때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면요 은, 금이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돌같이 흔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개도 $100짜리를 물고 다닌다 이 말이지. 쉽게 해석을 하면은 얼마나 나라가 부자면은 그렇겠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처럼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풍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22편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재물을 주셔서요 배부르게 꾸이지 않고 꾸어질전저 꾸이지 않고 잘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겸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잘 드리시는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광의 보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잠언 29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가 막 높아지려고 하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지만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환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게 우리가 생활하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높아지려고 해도 안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는요 엄청 겸손했어요. 처음에 왕으로 택함을 받았는데도요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사양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힌 것은 겸손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가문 배경도 없다는 것이죠. 아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에서도요 그 가족 중에서도 더 작은 우리 집안은 별 볼 일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왕을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백성들 앞에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찾는데요, 안 나타나요. 숨어버렸어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누가 왕을 뽑아주면 막 내가 왕이다 막 그렇게 자랑할 텐데 왕으로 뽑았는데도 안 나타나. 어디에 숨었어요? 진보다리들. 요즘은 사람들은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줄반장 안 세워주면 막 삐쳐가지고 막 교회에서도 뭐 직분 안 주면 막 삐쳐갖고 안 나와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오래 다니다 보면 막 집사를 어거지로 시켜줘야 돼요. 좀 더 오래 다니면 권사해야 돼. 남들 다 권사인데 나 권사도 안 됐다고 하면서 또 시험 들어가지고.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건데 괜히 막 높아지려고 하는. 이야, 사울이 이렇게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는 것이요, 왕으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겸손하게 있으면 다 때가 되면 불러셔서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사울 왕이 왕이 됐습니다. 야, 이제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요. 여러분, 항상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겸손한 마음이 점점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마음이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또 이렇게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요 이 교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전쟁에 나가서요 그 사랑스러운 세 아들과 다 죽습니다. 본인은 마지막에요 자살로 생애를 마감해버려요. 야, 하나님께 겸손했으면 끝까지 잘 갔을 텐데 그 집안이 대대로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교만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은 우리에게 이처럼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하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옵니까? 구원받으러 왔죠. 겸손하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힘 있다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들은요 겸손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겸손한 분들이에요. 나중에는요 사울 왕이 교만해지니까요 자기가 막 다
사무엘 선지자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다 제사 드리고 난리 났어요. 야. 그래서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은혜를 받고 이제 많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랬어요. 참 진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겸손하게 하나님한테.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개가 더 빳빳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농사를 지어봐서 알아요. 알곡은요, 제가 벼농사를 지어보니까, 알곡은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요, 벼 속에 꼭 그 피라는 가라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빳빳해져요. 그것은요, 어떻게 수확을 하는 거예요? 낫으로 목을 잘라요. 조심해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개 잘못 들다가 낫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어. 야, 내가 했어.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방심하니까. 내가 저걸 전복했어. 그래서요, 등산가들이 조난사고 나는 게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방심하다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열심히 할 때는요, 쭉쭉 올라가지요. 긴장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야,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다 해봤어. 이제 교회에서 뭔 얘기만 하면 내가 다 해봤어 하는 사람 있죠. 그거 조심해야 돼요. 뭘 해보기는. 그때가 위험할 때예요. 그때가 위험할 때.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옛날에 다 해봤어. 그거 조심해야 돼. 한 방에 갑니다. 여러분. 사울왕 보십시오. 왕도 끝내버려요. 왕도. 그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왕도 아닌데 뭐 그죠? 미련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생명을 보상을 주신다. 이 생명에는 이제 건강도 포함되고 장수도 포함되죠.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여기서 아람 나라의 큰 나라의 군대 장관, 아람 왕 다음으로 2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나하만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저기 잘 읽어보세요. 이방 군대 장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야.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렇죠? 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지금 세상의 임금들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죠. 나만에게요, 아람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아람 나라를 구원합니다. 구국공신이죠. 왕 다음으로 2인자입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뭐가 있다고? 나병 환자더라. 나병이 있어요. 나병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병을 옛날에는 천병이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린 병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줄 때도 있어요. 우리 시편 107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하만이 2인자가 되니까 막 얼마나 교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하만을 사랑해서요,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고통을 준 거예요. 어떤 병을? 나병이라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줍니다. 여러분, 아람의 2인자니까 안 해본 것이 없죠. 오늘날은 말하면 미국의 2인자요. 그러면 전 세계 의사들한테 가서 다 가서 고쳐보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을 줘요. 그게 뭐냐? 이 아람 나라가요, 이스라엘을 쳐들어갔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조그마한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이 나아만 집안에 이제 그 하인으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종이 보니까 주인이 나아만이 저녁마다 와서 목욕을 샤워를 하는데 나병 환자야. 그런데요, 이 여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분이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면 우리 주인 이 나만 장군의 나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종의 말 한마디에 나만이 그래? 왜? 자기가 다 해봤거든요. 안 되는데도 여종의 말을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요, 이 여종과 같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천하의 어떤 사람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야, 우리가 전할 때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그 여종의 말을 듣고요,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만저만 하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데 나 그 사람 좀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왜? 그 사람한테 가면 천하의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답니다. 그래? 그러면 가야지. 이 왕이 편지까지 써줘요. 그래가지고는 금은 보화를 갖고 막 종들을 동원해하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궁궐로 갔어요. 왕한테 가니까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건 무슨 계교가 있다. 왜?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이건 우리나라를 트집 잡아서 침범하려고 온 거다. 왕이 난리가 났어. 옷을 찢고. 이제 그 소문이요, 엘리사에까지 들린 거야. 엘리사가 왕이여 걱정하지 마셔. 내게로 보내소서. 이제 엘리사가 얘기하니까 왕이 잘 됐잖아. 그죠? 너 빨리 가라. 이제 못 고치면 이제 엘리사만 죽는 거지. 보냈어요. 그런데요, 엘리사가 이 나아만이요, 오긴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부복하고 자기를 맞이할 줄 알았는데 안 나타나.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 하인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나만이 화가 나겠어요. 내가 아람의 2인자인데 얼굴도 안 보여, 코빼기도 안 보여. 근데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옆에 있던 수행원들이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아. 우리 주위에도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 그렇죠. 수행원이 뭐라고 한 거니? 아니, 장군이시오. 이보다 더한 것도 시키면 해야 할 텐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는 게 뭔 대수입니까? 잘 됐습니다. 더운데 우리랑 같이 목욕합시다. 그랬을 것 같아. 왕 혼자 오면 또 힘니? 그러니까 같이 가. 이야,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주위 사람들을 잘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긍정적이죠. 사람이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잖아.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좋은 말을 해야지.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벌써 틀렸어. 이러면 틀린 거죠. 예를 들어서 자꾸.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요, 진짜 목욕을 했어요.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나섰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우리 열왕기상 5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이에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죠. 몇 번을 목욕했다고요? 7번을 하라면 7번이야. 6번에 나섰을까요? 7번.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하려면 끝까지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지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겸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요,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하니? 이제 병을 고침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깨달아요.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우리 5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니. 과거에는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를 고통을 주어가서 겸손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가지고 몸도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나아만 장군같이 겸손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17절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시편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구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렇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성전에 와서도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40도 안 됐는데 죽을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자녀도 없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점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기도 필요 없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또 우리가 이 아름다운 넓은 장소 기도하기에 너무 좋아요. 이 교회가. 왜냐하면 에어컨이 잘 나옵니다. 너무 넓어가지고 여러분 어디서 누가 기도 온지도 몰라. 이제 누워서 기도해도 돼요. 이제 얼마나 이렇게 기도를 좋은 장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죠. 기도하라고. 여기 와서 기도하라고.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밤에는요 달빛도 보입니다. 별빛도 보면서 기도할 수가.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야, 야고보는요 들판에서 별 보면서 기도해요. 우리는 안에서 안전하게 또 안에서 하나님께서 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에 나와야 돼요. 안 되면 저녁이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장소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 않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면 하나님께서요, 이 히스기야 왕 보십시오. 겸손하게 기도하니까 이사야서 57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자기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요, 15년을 연장해 줍니다. 무려 몇 년이요? 15년을. 우리 열왕기하 20장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